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그분의 닉네임이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불평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자신을 좀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보세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다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지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표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란 걸 뭘로 드러내겠어요? 이마에 써가고 다니나요?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행복할 수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처음에 꺼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뭔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저분들은 예수의 제자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왔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서로 앙숙되고 지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좀 열람된 말씀이지만 가족들이 안 믿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에 안 따라오잖아요. 간단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 여름이면 단기 선교들을 많이 나가겠죠. 이제 곧 나가게 되라고 믿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또 저도 젊었을 때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서로 한 나라에 정해서 뜻을 같이 해서 모집해 가지고 몇 번에 이렇게 세미나든지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한 다음에 이제
선교를 떠나죠. 보통 뭐 짧은 코스가 뭐 5박 6일 뭐 이 정도로 보내지만 일반적으로 길게 나가면 3주까지 나갑니다. 보통 3주, 2주 나가는데 처음에 나가서는 며칠 동안은 아주 뭐 천사입니다. 뭐 배려하고 뭐 서로 섬기고 찬양하고 좋아하죠. 그런 나가서 이제 문화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잠자리가 안 편하죠. 그러면 서서히 그 인간의 본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깨워도 잘 안 일어나죠. 누구는 지저분하죠. 누구는 눈치도 없이 맨날 먹기만 좋아하죠. 누구는 자고 나면 이불 정리도 안 하죠. 누구는 무더운데 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지 말라고 그러죠. 누구는 모이는데 시간도 잘 안 지키죠. 누구는 말투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죠. 누구는 고집이 세죠. 누구는 혼자 서두르면 괜히 서두른다고 성질내고 덤벼들죠.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형제 자매들인데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놓고 내 안에 성령님은 사랑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난 절대로 저런 모습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인간들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굳게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실화입니다. 제가 예수연단 YM 출신이잖아요. 목회자 DT에서 3주 동안 인도로 아우르치를 나갔습니다. 그 개성 강한 목사님들끼리. 보름 만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나가게 되면 여권을 리더가 다 회수합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여권 돌려주시오.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겠다고. 리더십이 사정을 하고 달래고 좀만 기다리자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3주 간 분들이 2주를 못 챙기고 돌아버렸어요. 쌈방 대판해버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 훈련 때려치고 안 가버렸어요. 용감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팀을 깨버리고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그 팀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의 제자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전혀 다릅니다. 한눈이 멀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딱 결혼해서 두 눈 뜨고 보니까 전혀 아닌 거 있죠. 맨날 실망하는 부부끼리 쌈박질하죠. 더군다나 일터에 가면은 일하기도 바쁜데 그 안 맞는 사람과 어울려 지낸다는 거 지옥 같죠. 목장 모임이라 가봤더니 처음에는 뭐 좋아하더니 매주마다 그 인간을 바라본다는 게 지긋지긋하니까 목장에 나가지 않아 버리죠. 목자 목녀도 뭐 평신도가 목회한다니까 좋다고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희한한 인간들이 다 몰려왔는지, 때로는 괴물 같은 인간들, 정말 구제불능 같은 인간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밥을 헤매긴다는 게 이거는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때로는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쉽게 교제가 되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쉽게 교제가 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취향이 맞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잘 지낼 때 사랑하라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주님의 가르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괴물 같고 인간 이하 같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끼리, 적성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잘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조카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둘 다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래 내가 그저께 얼마 전에 장례 때 만나 물어서 일할 만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제 마음에 남아요. 작은아버지, 일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하고 연구실에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두 다 어려움들이에요. 집에 가면 안 맞는 부부, 안 맞는 자식들을 만나야 되고, 목장에 가면 전혀 안 맞는 사람들 만나서 섬겨야 되고, 직장에 가면 돈 벌러 왔는데 안 맞는 사람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될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족들과 부딪혀 나가야 되고 목장을 부딪혀 나가야 되고 일터에 부딪혀 나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같은 곳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계명은 선택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여기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사랑 노래를 부르죠. 영화를 봐도 사랑 영화를 보죠. 연속곡도 사랑이란 주제가 연속곡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배워온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광함하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배웠습니다.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과감하게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계산하고 따지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그게 사랑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고학력자들이 많은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훨씬 이혼율은 높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한글 배워서 겨우 간판 정도 읽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파토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으로 좋은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주 질 낮은 사랑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만 손해가고 조금 피해가면 과감하게 이혼해버리고 과감하게 이직해버리고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과감하게 목장을 부셔버리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랑들을 우리는 배워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된 사랑을 배워왔거나 혹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꽂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어떤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여러분이 말하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3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문 좀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 박히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뭘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빕니다. 경험. 이 알리는 경험이에요. 기노스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답니다. 그때부터 뭘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에 묶여 있는 사랑을 하죠. 머릿속으로만.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만 믿는 신앙. 지난 주간에는 저에게 참 뜻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정심이 선약된 정심을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어요. 주로 성유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대접했어요. 근데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원주민들 전혀 복음에 안 들어간 원주민들에게 SBS라고 귀납법인 성공부를 해서 2년 동안 신구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지금 소수가 수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삶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이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의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밑줄 치세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실한 형제는요, 게으른 형제들은 못 삽니다. 미쳐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이게야. 못 삽니다. 꼼꼼한 형제는 덜렁대는 사람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덜렁대냐 이게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형제가 게으른 형제와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꼼한 형제가 덜렁대는 형제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죠? 덜렁대는 사람이죠? 형편없죠? 음흉스럽죠? 탐욕스럽죠? 다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냥 내 자신에 관용하기 때문에 아는 척 넘어가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잘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초로 들고 야 이 새끼야, 야 이놈아, 그러겠다면 우리 여기 나와야 못 나와? 못 나와. 여기 앉아야 못 앉아. 피쩍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덜렁대는 나를, 게으른 나를, 욕심스러운 나를, 못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덜렁대고 게을르고 마음에 안 든 내 가족들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손에 봐야 되고 계산기 집어던지고 우리가 품어내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저는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청년들이 제 품에 잘 안깁니다. 어제도 목사님 생일이라고 청년들이 와서 교대로 안기고 허깅하고 전 참 좋습니다. 전애들이 내게 달라붙는 이유는 전애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쟤들 실수 많습니다. 실패 많습니다. 그러나 나도 옛날에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사랑 많으신 목사님, 선배님들이 저를 품어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놔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 또 우리 아들 같은 황전사가 제게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설교하죠. 지적하려면 쟤들 단에 못 올라갑니다. 실수, 실패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놔둡니다. 내가 지적해서 고치면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깨달은 것은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아들 좀 바꿔주세요. 저 집사 바꿔주세요. 저 목원 바꿔주세요.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를 품어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실수와 실패를 통한 깨달음은 고쳐집니다. 그러나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도 어떤 부부를 만나는데 자꾸 그 남편이 더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부인 지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지적한다 남편이 고쳐져? 남편 주눅만 들어. 그냥 내비둬. 잘한 것만 칭찬해줘. 그래도 어떻게 놔두냐 얘기야. 그러면 너는 잘하냐? 너는 잘하니까 남편이 놔두냐? 너는 잘해서 그러면 하나님 놔두냐? 남의 눈에 티를 찾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찾는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어려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저처럼 몇십 년을 목회를 해도 목회가 버벅대고 어려운데 이제 몇 년 평신도가 신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대충 배워가지고 가정교회 목회를 하느니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을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늘 지적하면 여러분들 못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목장이 안 될 건데 알죠. 그러지만 몰라서 한 말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알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품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깨닫더라고. 그리고 좋은 목자로 되더라고. 우리는 이것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꾸려 할 때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창기 때 둘 다 30이 넘고 둘 다 목회하다 만났으니까 개성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전라도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하고 만났으니까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만나면 싸우죠. 안 맞으니까. 더군다나 누구는 1년씩 서로 만나고 데이트 연애했지. 우리는 만나자마자 결혼하자고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반 만에 시골로 살았으니까 뭘 아무것도 모르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중에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디 외출 나갈 때 여자가 집에 문을 좀 잘 닫아야 돼. 창문을 잘 닫아야 되잖아요. 창문을 안 닫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아 나올 때 창문 좀 닫고 나와. 그걸 고치려고 엄청 야단쳤어요. 근데 항상 와보면 창문이 열려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게 하려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별걸 다 하고 또 성질 낸다고 덤벼들어. 그 성질 내게 해놓고 성질 낸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하냐고 또 그걸 싸우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에이, 내가 너보고 다들 내가 닫고 나가자. 빨리 다 나가. 내가 닫고 나갈게. 그 다음부터 창문 닫을 싸울 일이 없어. 내가 닫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눈에 저 양반의 단점이 보이는 것은 그게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의 재능이에요. 그렇다면 저분도 나를 지적할 게 있을까 없을까? 많죠. 왜 없겠어요? 그 부분은 저분의 은사 재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아내의 허술하고 더덜거린 부분은 내가 해버리고, 나의 더덜거 어수선한 부분은 우리가 아내가 해버리니까 각자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신나게 싸우고 나서 도통한 다음부터는 우리는 거의 안 싸워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아내가 창문 안 닫냐? 안 해요. 창문 잘 닫아요. 태안에 가면 창문 닫는 건 우리 아내 역할이에요. 잘 닫아요. 창문도 몇 개 안 되지만. 지금도 우리 집 문단속 우리 아내가 참 잘해요. 이제는 그 부분에 손 뗐어요. 기다려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딱 맞는 부부 있어요? 안 맞아요. 너 그런 사람 찾을 걸 꿈도 꾸지 마. 아무리 뒤집어 만나도 눈이 뼈도 만나고 나면 안 맞아. 그때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본래 창문을 잘 못 닫는구나. 그 창문 닫는 건 내 은사지. 그러면서 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섬겼더니 고쳐지고, 또 우리 아내도 제가 보기에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 꼴을 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뒤에 조용히 저를 도와줘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 돕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고쳐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재밌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잘 만나봐요. 잘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참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든 일도 힘이 들지 않고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 형제님이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 8시간, 10시간 걸려요. 그런데 옆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딱 여자가 만났다. 별로 안 좋은 스타일이.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6시간, 8시간, 60시간쯤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있었다. 6시간, 8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 장가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삼촌 집에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찾아갔어요.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내 딸 라헬을 데려가려면 7년 동안 머슴을 살으라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을 머슴살이 했는데 그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을 마치 어떻게?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이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막상 D-Day가 됐는데 삼촌이 이상한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습은 언니하고 동생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 언니문이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든 레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 든 여자를 얻으려고 7년을 또 모순살이 합니다. 14년을 모순살이 합니다. 성철이 너는 14년 모순살에서 원하는 여자 데려오겠냐? 때려치고 딴 장가가 버리지. 그런데 라헬을 얻고, 그래서 14년을 모순살이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년을 하루같이. 아멘. 7년을 몇 날처럼 보낼 수.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한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목장 사역이 지루해요? 그건 일이 지루하고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얼마나 목회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자주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 방 사무실은 거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재미있어요. 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재미있어요.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에 따르지만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어느 부인이 결혼해서 남편과 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저녁에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아우 지겨워 죽겠네. 내가 이 여자로 태어난 게 미쳤지 하면서 혹시라도 저 남편 빨리 죽어버려야 내가 이 일 안 하지. 그런 여자 봤나요? 그런 독한 여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 헌신할 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사랑이라는 윤활유가 들어갔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원리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원리로 하면 큰 헌신을 자원함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복음 듣고 구원받고 결손 과정인데 예수님의 신방을 자주 받으면서 외로움을 이기게 했던 그 마리아, 언니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그 예수님께 너무너무 사랑해서 뭔가 드리고 싶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재난 앞에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결혼 미처 준비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린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를 보고 이걸 허비한다고 화를 냈어요. 이걸 갖다가 팔아서 가는 사람 굳이 하면 이게 돈이 얼만데 쏟아부었다고 성질내고 난리쳤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평생 모은 결혼 미천을 한순간에 부었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하면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내는 믿을 겁니다.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헌금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주님 받으신다는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호주머니를 터는 거야. 이거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한 번도 인색하게 해본 적 없어요. 더 못 드리는 게 화가 날 뿐이지. 왜 그럴까요? 나는 돈도 좋아하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이 주께 헌신하는 게 아깝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건 그게 계산적인 게 아니고 사랑에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뽑아내버리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사랑을 붓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싸구려 사랑에 답습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가정천국 만들고, 목장천국 만들고, 일터천국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을 읽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같이 읽으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말로 I love you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온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그 영혼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힘들고 지친 것은 일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사랑이 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남편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품으셔야 됩니다. 자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화시켜달라고 기도 그만하시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